이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 예배 때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더 크게 얻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체험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쭉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확인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그 예수 믿고 나서의 나의 차이를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시나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었는데, 에베소 1장은 예수 믿고 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모든 건 다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라고 하죠.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말을 해야죠.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지를 몰라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 죽었다고 아무리 말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살아났다는 건 감각을 한다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났구나.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죽었다고 말할까? 그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세 가지로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요. 한번 2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기 전을 말한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에 그때에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한 거죠. 지금은 예수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니요. 그 말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다 압니다. 세상의 문화가 점점 화려해진 것도 압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병이면 죽었던 병이 지금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은 여전히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문화가 발달하는 거고, 하나님이 없이 과학이 발달하는 거고, 하나님 없이 의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게 변했어요. 와, 살만 나네 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을 아직 기독교적인 눈으로 안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세상 풍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라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모든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런 믿으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어요. 세상이 어떻길래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세상을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한다는데, 그럼 세상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길래?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속에 구원의 길을 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요.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요, 그 세상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미움이라는 단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똘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죠? 자식이 부모를 본받는다는 건 뭡니까?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건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극명하게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대할까?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거부 반응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이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간을 이식한다거나 콩팥을 이식할 때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새로운 간을 이식했는데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무섭습니다. 왜요? 안 섞이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트러블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세상이 막 영적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살만 나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감각이 어쩌면 안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났는데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이 친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친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군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권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텐데,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본문 2절을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로 뭡니까?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대요. 세상을 따라다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대요. 자, 그러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약간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마귀 사탄이라는 실체가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마귀 사탄과 싸우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심취하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라는 실체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싫대요. 이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를 아예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상 좋지가 않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를 봐라 사탄이 있는가 마귀가 있는가. 여러분, 마귀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마귀가 보여요?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존재를 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생긴 사람까지도 마귀 사탄이 안 보이니까 마귀 사탄은 없는 존재다 라는 단순한 생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최고로 교활하고 교묘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무섭다고.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요. 자, 이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죠. 무슨 뜻일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다니요. 여기 공중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인가요? 아닙니다. 이 공중은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귀 사탄이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서 활동하면서 물리적인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다음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사탄과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아놓고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이 사탄과 마귀는 활동을 하는데, 역사하는데 내가 마귀야, 내가 사탄이야 하고 사람들한테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섭고 막 떨리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불순종하게 합니까? 무엇에요? 세상 법에 불순종하게 해요? 세상 가치관에 불순종하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가장 머리를 써서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와 과학과 의학과 모든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뉴스를 한번 보세요. 마귀가, 사탄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 문화는 그런 말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문화 속에 뛰어들고 과학 속에 뛰어들고 의학 속에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누구를 없애버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했는데 진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왕으로 왔다는 건 뭡니까? 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보세요. 만들어 봤다 보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는 왕이 있었던 시대죠. 저 왕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서민들 속에 안 살았습니다. 왕은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궁중에서 살고 일반 백성들은 다 궁중 밖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럼 왕을 일반 백성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한 번도 못 봅니다. 죽을 때까지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궁중 안에 있는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은 궁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일반 백성들은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을 왕을 보지도 못하면서 뭐예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딱 그 모양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존재로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마귀가 만든 사상은 철저하게 불순종이에요. 마귀가 만든 모든 법칙은 다 불순종입니다. 그래, 너희들 과학 마음껏 발달시켜. 너희 경제 마음껏 만들 수 있어. 너희 돈 많이 벌어. 괜찮아. 그래, 돈도 많고 의학도 발달하고 세상 살기 좋은데 무엇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건 제1의 법칙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알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리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제는 마귀가 진짜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걸 아는 사람이요.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귀의 존재도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마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지요. 그래서 자, 스크린 하나 준비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보면 한번 읽어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너희는 이제 마귀의 실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희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 왜?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도 눈으로 보여야 안 봐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지상 명령입니다.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한다 해서 마귀와 막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해서 이제는 뭐요? 전에는 마귀에 속해서 이제는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성령을 따르다 보면 저절로 누구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운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귀와 싸우라니까 기도로 야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도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만 따라다니시면, 성령의 지배만 받으시면 저절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에 주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세상과 관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마귀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자 3절을 읽어보시겠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전에는, 이것도 전에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을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에 보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육체의 욕심이란 뭡니까? 죄악된 본성을 말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본성,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유명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겉모습만 깨끗이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을 구토하면은, 내가 구토하는 걸 옆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우 더러워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면 그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은 마음이니까, 그 썩은 데서 나오니까 냄새가 어때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 맡아본 적 있죠? 너무너무 고약해요. 그건 뭐 멀리서도 맡아요.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마음은 썩은 생선이 풍기는 냄새만큼이나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떻길래요?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18절에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해놓고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나는 여기 하나도 안 걸리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여러분 안 해보고 산 적 있어요? 항상 선한 생각만 하고 삽니까? 우리는 살인을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살인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죠. 사람 육신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간음, 실제적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바꿔버리셨어요? 그 내용을 확대시켜버렸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것들도 어때요? 나는 정당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면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입시켜줬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좀 더 다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부패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악한 생각과 이런 것도 채워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입을 시켜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촉발시키니까, 자극을 해주니까 탁 튀어나오는 거죠. 평소에는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보면 어떻습니까? 보복심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보복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악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정당하게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니까 나 미워해. 그런데 그 미움이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확대되면서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가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자극을 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원래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하시고,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해 줬는데, 그 9가지 열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그 모든 것과 대조적인 아주 독특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잘 아시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입니다. 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절제로 끝납니다. 근데 사랑 다음에 뭐로 이어져요? 희락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요, 화평으로 이어져요. 화평은 뭡니까? 분쟁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화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는 거의 반대는 뭡니까? 성급한 거죠. 안 참는 거죠. 막 내가 마음이 상하면 바로바로 뱉어내버리는 것은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다음 자비가 있어요. 양선이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 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밭에 성령이 거하셔서 이제 이걸 교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걸 인식하면은 이 악한 마음과 싸우려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자.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르쳤던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기 어려운 일을 왜 시켰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는 시각이 뭐냐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래서 사람이 만든 문화에도 희망이 없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막 맺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니까, 아, 맞아.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하늘의 영역을 보기 시작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기 시작하니까, 아,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의 깊이를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세상 문화를 바꿉시다.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막 가서 세상을 바꿉시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안 바꿔집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주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고 행동대장을 하니까 내 분노가 나오는 거고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들어와요? 기도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요, 1장 앞부분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고 후반부에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나오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가, 악의 권세 아래 지배에 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와서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꿉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체험했을 때 기도가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막힌 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지혜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7바퀴 도는 때 뭐 했겠어요? 저는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여리송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거듭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죄로 죽었었던 우리가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악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덧입게 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